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장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8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육신이에요. 영어의 정확한 발음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알파벳대로 보면 성육신 그래서 incarnation 그래요.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분도 계시고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성육신 이게 한글로만 들으면은 얼핏 뭐 거룩한 육신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자로는 이룰 성이에요. 그리고 살육, 이 살이라는 거죠. 그리고 몸신. 그래서 몸과 살, 육신을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로 오는 본문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태초에 그러니까 아예 시작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란 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반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게. 태초에 모든 것의 시작 이 태초라는 건 아르케 그리스에서 아르케라고 그래요.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철학적으로 뭐라고 쓰냐면 시초, 처음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다른 그런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은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태초라는 게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로고스라는 의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더 나아가서는 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로고스,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을 때 말씀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로고스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아주 그냥 뭐 이상한 단어들, 아르케, 로고스 이런 개념을 들고 온 이유는 복잡하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본질을 전하는 데에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태초, 말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고스, 뭐 아르케. 즉 예수님이라는 건 존재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과 하나예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또 다른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신학 용어가 나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인식론적으로 보면 다른 분. 그렇지만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고로 다 똑같은 말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라는 건 또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면 사르크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사르크스가 됐다. 단백질 덩어리, 살덩어리가 바로 사르크스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거는 수준이 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겠죠. 특히 영지주의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중세기 기독교에서도요, 이 육체는 무지하게 낮게 평가됐어요. 폄하됐어요. 그런 전통이 청교도 신앙으로 쭉 이어져요. 살덩어리. 이 영적인 개념이 없고 생각하는 개념이 없는 이 살덩어리로서의 우리의 인간의 육체는 동물들의 육체랑 똑같잖아요. 먹어야 하고 번식해야 하고 그건 본능이라서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본능 자체가 나쁜 거냐? 아니에요. 창조 신앙 안에서 본다면 그런 우리들의 육체의 본능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 보편적인 인간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육체적 본능이 예수께도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가능한 한 예수님을 순전히 완벽한 영적인 존재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분명히 막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사르크스의 지배를 받으셨다고 말해요. 육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으셨다.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똑같은 육체 살덩어리로 살았던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이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냐? 아니, 그거 어떻게 초월적인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말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 모르거나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정신 나간 얘기죠.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동격이라고. 근데 우리 솔직해지십시오. 교회에서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는 분도 그냥 그 사실을 알아요. 그냥 그러려니 아니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그러고 지나치지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는요,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대강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육신 신비로운 그러한 말로 들리잖아요. 그럼 다른 건 어때요? 삼위일체 신비로운 말이에요. 그 더 따지고 든다면요, 근본적으로 구원한다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도 신비해요. 이 교회 자체도 신비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도 미라클이에요. 신비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거나 더 똑똑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날 발달한 챗GPT나 AI, 그걸로 컴퓨터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사렛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냥 친구 정도로만 알았겠지. 동네 한 일원으로만 알았지. 근데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제자들은요, 자신들과 함께 2년, 3년 유랑 생활을 함께한 예수님에게서 아주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생명의 그 존재, 영적인 생명의 존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이 제자들한테만 경험이 된 거예요. 제자들만 예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선고한 그 유대의 산헤드린 의원들, 십자가 처형을 선고한 빌라도, 예루살렘 주민들 모두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제자들한테만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이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겠지. 왜냐? 제자들도 처음에는요, 자기들 앞에 나타난 예수가 헛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야? 왜 헛것이 나오지?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구약 성경이 어렴풋이 그 예견했던 종말 생명의 성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실로 일어나는 부활이구나. 그런 깨달음, 이런 종교적 경험은 숫자로 표현되거나 뭐 실험실에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발견되거나 그 재현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세계이자 생명의 깊이예요. 깨닫지 못하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경험하고선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제자들이 외치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특별한, 그래서 유일무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일한 경험들은 오늘 본문 14절에 말하듯이 예수님에게 들어간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영광, 그러한 존엄이 예수님한테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도 일상적인 게 아니니까 실감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제자들도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 특별한 종교적인 영적 모습을 예수님을 보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운명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 똑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진술을 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곧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의 영광과 더불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즉 하나님의 생명 충만, 이런 거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은혜와 진리가 한꺼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저절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야말로 우리 인생의 풍성해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이제 율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논리, 합리 이런 거에 기초한 법이에요. 율법. 은혜와 진리, 이거는 율법하고 질적으로 틀린 거죠. 은혜와 진리는 뭐예요? 뭐 따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받은 선물이 감격스러울 뿐이에요. 우리는 은혜. 그러면서 은혜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 손해봐도 손해라고 느끼지 못하죠. 은혜를 받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냥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안에서. 근데 이런 삶이 실제로 가능할까? 요즘 세상 보세요. 재산 중요하죠. 그 쓸데없는 권력, 또 명예, 정말 쓸데없잖아요. 뭐 자기 자신, 학생들은 또 뭐 스펙을 쌓는다 뭔다. 그런 걸로 사람이 평가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 숭배 사회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이 세상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세상의 규칙, 그리고 그 세상의 범죄에 충실하라고 해요. 그리고 세상에 만족하라는 요구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만 그렇게만 살아도 인정받을 수가 있잖아요. 또 그렇게 인정받아야지만 세상살이가 편해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아주 열심히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야. 이런 말만 듣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물질 숭배 팽만한 이 21세기 세상은 그래요.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오늘 제목인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성육신의 신비로운 경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이 얼마나 가치 없고 시시한 건지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신성과 인성이 하나를 이룬, 즉 역사를 초월하고 내자가 하나를 이뤘어요. 그런 성육신의 신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은혜와 진리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걱정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를 알고 깨닫고 그 안에서 평화를 경험하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